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8장 9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랬어요.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업무에 있어서 스스로 게으른 자는 파괴하는 주동자인 그와 형제이니라. 원문을 거의 직역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뜻이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기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자기가 하는 업무, 자기의 직업, 자기가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있어도 스스로 게으른 자가 있어요. 다음으로 미루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감당하지 않고 짜증을 부리고 또 힘들어하고 내 팔자 이러면서 말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자는 파괴하는 주동자인 그와 형제이니라. 그래서 이 주동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주동자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바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 이 바알이 주인 이런 뜻도 되고요. 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를 지었는데 그때 그들이 따랐던 우상의 이름이 또 바알이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여기서는 그 우상으로서의 바알이 아니라 어떤 주인으로서의 바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주인이냐 하면 파괴하는 주인. 그래서 저는 이 주인을 주동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자꾸 망치고 부셔놓고 하는 그런 바알과 형제처럼 지내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간섭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태한다고 그러죠. 게을러서 뒤로 미루거나 그거를 잘 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파괴하는 자의 주동자, 이 파괴하는 주동자와 형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자기 일에 게으른 사람이 남의 일은 자꾸 간섭을 해서 그 일마저도 못하게 해요. 우리가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그 기관이나 모임에서 뭘 하자. 이제 우리가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꼭 이 파괴하는 일의 주동자가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 자기도 안 하면서. 한 번은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회의를 하는데 무슨 안건이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맹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얼굴이 빨개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막 억측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중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그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저분한테 좀 맡겨보자고. 그러니까 또 안 한대요. 그럼 뭐예요? 남이 그 일을 할 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되겠냐고 이러면 되냐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막상 그 일을 당신이 좀 해보시오 그러니까 또 그건 안 한대요. 그럼 뭐예요? 그 일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인지. 그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 일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를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뒷담화를 하지 말든지 또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맡아서 하든지 자기는 하기 싫고 남이 하는 건 속이 뒤틀려서 못 보겠고 이런 게 뭐예요? 파괴하는 주동자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 누구냐? 일에 있어서 게으른 자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가 아닌 겁니다. 남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내가 못하는 일이니까 격려해 줘야 되고 후원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또 그 일을 맡은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신임해서 맡긴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일을 맡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때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이 교회 보면 일을 누구한테 맡기면 어떤 사람은 그거를 명예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을 맡겨놓으면 안 해요. 자꾸 이리 뺀들 저리 빼들라고 안 하고, 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직분을 띄워버리면 또 시험 들고. 참 웃기는 세상 말로 짬뽕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오.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기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하게 높이 서 있는 탑이니 의로운 자라야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 높은 곳에 이르를 수 있느니라. 구약에 보면 이 성을 쌓지 않습니까? 이 성을 쌓을 때는 성만 이렇게 똑같이 평평하게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망대라고 해서 망루를 져요. 그래서 그 성에 보면 아주 높은 이런 탑을 세웁니다. 근데 그 탑을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요. 근데 이 탑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탐지하기 위한 그런 망루도 있고, 때로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곳에 달려가서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높고 견고하게 세운 이런 망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망대는 높고 아주 견고하게 세운 망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하게 높이 서 있는 탑이니 의로운 자라야 그것으로 달려가서 그 높은 곳에 이르를 수 있느니라. 적이 쳐들어온다든지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이 망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높은 탑에 누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의로운 자가 올라갈 수 있대요. 자, 근데 이 높은 탑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이래요. 이걸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여호와의 이름은 그냥 평범한 게 아닙니다. 성 중에서도 가장 높이 세운 아주 튼튼하고 쓰러지지 않는 그 같은 높은 탑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그 여호와의 이름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죠. 몇 가지만 얘기할까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또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찌두케노,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메카데시, 그리고 나에게 평강이 되시고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샬롬, 나를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로페, 미리미리 나의 미래를 다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그 정도만 합시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진정 사용하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의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붙잡고 살아가면 그 이름이 나의 삶 속에 큰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아니하면 여호와 로페, 여호와 로페 아무리 불러봐도 그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대요. 목사님, 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안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안 될까요? 주님께서는 어떤 동리에 가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동네에 가서는 병든 자가 아무리 있어도 주님이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냐? 그 기적이 나타나는 동네는 주님을 그들이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동네는 그들이 주님을 거부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한 기도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겐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지만 아무리 강력한 기도라도 믿음이 없는 자에겐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탓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응답해 주십니다. 다 역사해 주십니다. 이 원리를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강력한 성이니 높은 성벽과 같이 그가 여기느니라. 이것도 원문을 그대로 살리게 해서 번역해서 약간 좀 어법이 이상해요. 그러나 시브리 그 성경의 뜻을 잘 담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부자의 재물은, 부자가 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그 부자에게 있어서 강력한 성이래요. 이걸 이제 옛말로 하면 초롱성이죠. 무너지지 않는 성과 같대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부자가 돈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요, 돈이 좋긴 좋지만 돈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바라봐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요, 더 낭비가 심하고요, 풍덩풍덩 이렇게 돈을 써요. 그러나 부자들은 아닙니다. 부자들은 이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이 어떤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부자들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부자들한테는 사기를 못 쳐요. 이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허튼 소리 해봤자 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되게 평범한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들한테 온팡 당하는 거예요. 말을 사기꾼들이 얼마나 잘해요. 근데 좌우지간 이 부자는 그 가진 재물이 뭐와 같으냐? 초롱송과 같대요. 어느 정도로 이 초롱송과 같으냐? 부자는 이 돈을 높은 성벽과 같이 여긴대요. 그 성벽도 낮은 성벽, 이런 성벽은 금방 뛰어넘잖아요. 뭐 사다리 몇 개만 있으면 성벽 넘어가는데 부자는 이 재물을 높은 성벽같이 쌓아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약의 교훈이 하나 있어요. 부한 자는 더 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는 눈이 돼야 돼요. 아,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빌붙으면 뭐가 하나 나오겠다. 천만의 말씀. 부자들이 얼마나 이 돈 맛을 알아서 지독한데요.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더 높게 성벽을 쌓아 올린대요. 그러니까 부자하고 상대하려면 이 부자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부자들에게는 더 정직한 재물, 더 정직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상대해야지 괜히 아이고 돈 많으니까 나를 좀 도와줄까. 천만의 말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괜히 부자들한테 얼쩡얼쩡거려 갔다가 상처받지 마시고 이 말씀 기억하세요. 부자는 돈을 초롱성처럼 여긴대요. 그래서 그 가진 재물을 가지고 더 높이 성벽을 쌓으면 쌓지 그거 자기 가진 재물을 막 흩어놓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많이 가졌으니까 나눠줄 것 같죠? 친척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친척이 도와준다고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괜히 상처받고 말이죠. 어디 보자 씩씩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높은 성벽을 쌓아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하면 부자 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부자가 다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부자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이게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산산조각 나는 것 앞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있고, 요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법에 맞춰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래서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뜻해요. 이 산산조각 나는 것 앞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결국 인생이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카보드 앞에는 겸손이 있느니라. 이제 우리 성경에는 존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카보드라는 말을. 근데 제가 일부러 조금 더 이 말씀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카보드라고 하는 원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카보드 앞에는 겸손이 있대요. 자, 이 카보드가 뭘까요? 이 카보드라는 말은요, 세 가지 뜻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영광, 또 명예, 그리고 존귀함. 여러분 인생 속에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까? 또 좋은 명예를 가지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겸손하십시오.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명예와 존귀함. 우리 성경에 그냥 존귀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존귀라는 말로는 너무 이 카보드라는 말을 표현하기에는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원문 그대로 여러분들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산산조각 나는 것 앞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높이면 인생 산산조각 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카보드를 주실 겁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평강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